지난 2월 제가 찾아보니까 2월 23일 주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그 예배를 주일 예배를 간소화하고요. 또 평일 모임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벌써 8주나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8주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평일에 교회 가는 것이, 평일에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고, 새벽에 단잠을 깨우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저도 8주째 벌써 이제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있어서 이거 다시 또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새벽 4시 한 반쯤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다시 새벽 4시 반에 또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정감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익숙함이 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에 속아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보면 우리는 낯선 환경을 접합니다. 그 낯선 환경이 우리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주곤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소중한 사람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대방의 헌신과 배려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할 때 더 잘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이나 했던 존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익숙해져서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지요. 익숙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익숙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익숙함과 싸워야 합니다. 익숙함에 싸우는 가장 좋은 무기가 감사라는 무기이지요. 늘 익숙하게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늘 익숙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익숙함에 무뎌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감람산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셨고, 그 찬송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그런 찬송이므로 백성들의 찬송을 그치게 하라는 바리새인 기득권층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41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평면 지도로 봤는데요, 입체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감람산까지 오셨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런 그 고도가 있는데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해발보다 마이너스 약 200m 정도 아래에 있는 성이고요.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첫 번째 언덕 위에 로마의 십자군 요새와 그리고 당시에 여관으로 썼던 곳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내려가면 나할 오그의 협곡이라고요. 오그라면 성경에는 옥 이렇게 번역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의 협곡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약 22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나할 오그의 협곡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협곡을 지나야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 협곡이 평소에는 물이 없는데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협곡입니다. 이 협곡을 지나서 다시 올라가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기가 감람산이고요. 감람산 아래쪽에 지난주에 봤던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요것만 봐도 이게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약 20km고요. 이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해발이 약 1000m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오늘 예루살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가신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고요. 여기서 이제 저 위쪽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으로 보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아쉬워하면서 또 거기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42절, 43절, 44절에 보면 왜 예수님의 슬픔이 복받쳐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죠. 당연히 그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위에 38절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 찬양의 고백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왜 그들에게 숨긴 소식이 되었는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은 그들에게는 감춰진 소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요, 사람과 사람, 나와 너, 나와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평화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또 나와 너를 연결해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나와 너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평화는 오늘의 평화이며 내일의 평화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전 인류의 평화, 온 자연과 인간에게 미치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평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림받는 세상은 이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신 나라와 개인과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오셨건만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거기 사는 수많은 백성들을 눈앞에 보니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 지금이야말로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확진자가 벌써 10,000명이 넘었고요. 어제 추산,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본 내용인데요. 현재 약 210개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 110만 명 이상, 119만 명이니까 이제 뭐 120만 명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120만 명 이상이 확진을 받았고 그 중에 6만 4천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아직도 계속 확산 중이고요.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속수무책으로 이 코로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흡사 요한계시록의 7인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7인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사람이 죽는 것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요, 운석이 떨어지고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고 일시에 20억 이상의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전 세계가 고통과 슬픔에 휩싸여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굳이 화려한 단어가 아니라도 그저 조용히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눈물은 분명 예수님의 눈물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평화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내다보시니 눈물이 나는 거죠. 43절에 보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계시는데 그거를 몰라주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내다보니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되어서요, 로마 병정들 사이에 로마 그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 돌틈 사이사이에 전부 다 금화를 숨겨놨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병사들이 그냥 그 금화를 찾으려고요, 성벽의 돌 하나하나를, 기둥 하나하나를 전부 다 무너뜨렸다고 해요. 저기 무너진 저 돌들이 그때 무너진 돌이랍니다. 그냥 그대로 놓은 거죠. 그때 이후에 아직 복구가 안 됐으니까요. 그때 무너진 돌들이 아직도 저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날들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눈앞에 선하건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보니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장사하는 자들의 호객이 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시작에 마치 공생애의 시작을 선포하시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청결 사건은 2번째 청결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과는 다르게 환전상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나 예수님께서 의자를 둘러엎어 분노를 표시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 구역에서 상인들이 희생 제사를 위해 제물용 짐승이나 또 필요한 기름이나 포도주를 팔았고요.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6월절에 성전에 납부해야 했는데 그때 당시 통용되던 이 헬라와 로마 또는 수리아나 애굽의 화폐를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영업을 허가해 준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이 야합해서 비싼 가격으로 짐승을 팔고 환전 수수료를 고액으로 받아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뇌물 수수의 장소요, 장사꾼의 장터가 되어서 당시 종교의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은 이런 부패와 썩어 빠진,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배를 채우는 종교인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고 세상을 품고 변화시켜야 하지만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드러난 이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이단적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요. 잠깐 방심하면 이단적 사상들을 가진 자들이 어느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요,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7명의 사도가 있다고 주장해요. 그거부터 벌써 틀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7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 중에는요, 최안이라고 하는 한국계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집회하는 곳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신사도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 중에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입니다.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이 목사예요. 이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 팔뚝에는 이런 문신도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 예수님. 지옥 그 불타는 곳에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자기 팔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겠다는 운동을 많이 했죠. 요즘은 잘 안 하는데요, 요즘에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 사람들을 초청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많이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이단성이 드러나서 거의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가끔 아직도 그들의 책을 읽거나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바른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되 바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해석하되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강의하는 사람 중에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도 졸업하고요, 독일에 가서 철학 공부도 하고요, 박사학위도 따오고요, 한국에 와서 중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 책을 많이 썼어요. 보통 쓴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다 저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쓴 겁니다. 이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면 시원시원해. 아마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이죠 이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러면서 시원시원합니다. 저 사람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시원시원해. 가끔 맞는 말도 해요.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니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철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해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성경은 그저 오래된 책에 불과하고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성경은 다른 문학서적, 철학서적 중 한 권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물결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스며든 세상적 방식들,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과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4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지고 뭐 성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고 알면 돼요. 성전은 어디 있죠? 성경의 유일한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해놓고 우리 성전 건축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괜히 싸움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의 교회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내 상황과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양방통행이며 대화이며 상호작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 아버지 우편에 계실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을 거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런 모습을 본 거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그리고 기도 응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성전의 바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전혀 그 모습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우실까요? 기뻐서 웃으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일방통행의 기도입니까? 마치 이런 모든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듯이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48절 백성이 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데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이거 어떻게 저 예수를 어떻게 한번 죽여볼까? 47절에 나왔죠. 어떻게 저 예수를 죽여볼까? 이런 방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셨을 뿐 아니라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이 되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할 때 드디어 교회인 나를 청결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소망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세상을 향해 눈물로 평화를 소망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런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